왜 인간인가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 말씀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명령하셨어요. 뭐라고 명령하셨냐?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고 명령하셨어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축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나 자신에 대한 자부심, 긍지, 자신감을 가져도 좋습니다. 왜냐? 우리는 존재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가 나한테 주어졌어요. 그래서 랩런트들이 나 자신을 스스로 무식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랩런트들은 스스로 생각해야 돼요. 아, 나는 엄청난 존재구나. 나한테는 무궁무진한 가능성이 있구나.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반대로 말해요. 야, 너희들 사람들은 노력할 필요 없어. 어차피 요즘에는 노력해도 성공 못해. 다 가진 자들이 더 잘 되고 돈 있는 사람들이 더 잘 돼. 이렇게 속여요. 하나님이 안 계시면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마어마한 미래를 준비시켜 놓으셨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말에 속으면 안 돼요.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없다. 나는 무능하다. 나는 어리석다. 나는 지혜롭지 못하다. 에이, 그냥 있는 그대로 살아야겠다. 그냥 내 처지에 만족하며 살아야겠다. 그러지 마세요. 랩런트들. 현재에 머무르려고 하면 안 됩니다. 알겠죠? 발전하려고 하세요.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마어마한 미래와 어마어마한 축복을 예비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 내가 결단하는 게 중요해요. 내가 스스로 발전하고자 하면, 내가 스스로 성장하고자 하면 하나님이 그때부터 역사를 시작하세요. 알겠죠?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계속 발전시키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신 이유가 있어요. 왜 인간을 만드셨냐?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만드셨어요. 왜 만드셨냐? 모든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만드셨어요. 여러분들에게는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비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기도로 현장을 정복할 수 있는 비밀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이유가 있어요. 형상대로 만드신 이유. 왜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냐? 하나님을 대리하여서 만물을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만드셨어요. 여러분들은 대리자입니다. 또 어떤 말로는 청지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여러분들에게 맡기셨어요. 세상을 여러분들에게 맡기셨어요. 현장을 여러분들에게 맡기셨습니다. 학교와 가정을 여러분들에게 맡기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책임이 있어요.
학교가 잘 안 된다. 우리 가정이 왜 이렇게 안 되냐? 여러분 책임이에요. 왜냐? 내가 자부심이 없고 내가 자긍심이 없고 긍지도 없고 자신감도 없는데 그 현장이 잘 돌아갈 리가 없습니다. 알겠죠? 나한테 주도권이 있어요. 내가 어떻게 마음 먹냐에 따라서 현장의 판도가 달라지게 돼 있어요. 알겠죠? 그리고 만물이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이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고 있구나. 우리가 저 인간에게 복종해야겠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대리자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현장에서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아, 하나님이 저렇게 능력 있으신 분이구나 알 수 있어요. 알겠죠?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냐 아니면 하나님과 멀리하냐 여러분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인간은 원래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로 만들어졌어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대화 나누며 소통하는 존재였어요.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코를 통해서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생명이 되었어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존재였습니다. 우리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해요. 알겠죠? 우리는 영이 살아난 존재라는 것을 딱 기억하면서 어느 정도로 어마어마한 존재냐? 창세기 2장 19절에 보면 원래 인간은 만물의 이름을 직접 지었어요. 야, 오늘부터 너는 사자다 하면 그 사자예요. 너는 호랑이다 하면 호랑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나 자신이 무능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어리석다고 무식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공부를 못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이 학교에서 하는 공부는 지식을 집어넣는 공부잖아요. 누가 지식을 더 많이 집어넣고 암기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 성적이 오르잖아요. 맞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공부는 사실 잘 안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암기할 수 있는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학교에서 공부를 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세상에서는 누가 성공합니까? 지혜로운 사람이 성공하잖아요. 지식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 성공하잖아요. 맞죠? 어차피 AI 시대 되면 AI가 모든 데이터를 자기 알아서 할 거예요. 그러면 이 AI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AI가 도구잖아요. 이 도구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판도가 달라질 거예요. 알겠죠?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AI 시대에 모든 것을 활용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세요. 그래서 무식하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공부를 못하지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암기하는 능력은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세상 살아가는 능력은 그거는 지금 판단 못하는 겁니다. 알겠죠? 이번 주에 그 랩런트가 부끄러워할 수도 있는데 제 랩런트 자랑을 한 가지 해야겠어요. 어떤 랩런트와 포럼을 나누는데 랩런트가 준목님, 제가 현장에서 인싸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제가 인간관계가 회복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저는 굉장히 기뻤어요. 왜 그러냐? 또 한 가지 더. 옛날에 나를 싫어하던 친구가 나한테 고분고분하게 복종까지는 그런데 잘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알겠죠? 우리 랩런트들은 빛을 가진 증인입니다. 그 빛 중심으로 현장이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아시겠죠, 랩런트들? 여러분들이 지혜를 잘 사용하면 됩니다. 지난주에 말했죠. 처음부터 인간관계 잘하는 사람 없어요. 처음부터
적용 잘하는 사람 없고 처음부터 이 뭐 공부 잘하는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러한 환경, 이러한 수준을 허락하셨냐? 그 수준부터 시작하라는 거예요. 그 수준에서 그 레벨에서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 차근차근 올라가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렘넌트는 비록 낮은 자리에 있었고 비록 힘든 인간관계 상황 속에 있었지만 친구들이 어떻게 인간관계 하는지 잘 보다가 그거를 자기 삶에 적용했을 뿐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안 되는 것에 속으면 안 돼요. 알겠죠? 세 번째입니다. 이 관계가 깨졌어요. 관계가 깨졌습니다. 왜 깨졌냐? 원래 말했죠.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행복한 존재였고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정말로 행복한 존재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습니다. 여기서 모든 문제가 시작됐어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고 인간이 원죄 가운데 빠지게 되었고 인간이 사단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거를 관계를 깨지게 한 원인 제공자가 있어요. 바로 사단입니다. 창세기 3장 5절에 사단이 인간에게 말합니다. 야, 너희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에는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라고 말했어요. 야, 너희가 받은 축복은 완전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인간에게 모든 축복을 주지 않았어. 이렇게 속인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하나님을 떠나면서 이 관계가 깨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놓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게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처녀의 후손이라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방법을 주셨어요. 원래 인간이 받았던 축복을 회복하는 방법을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여자의 후손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격적인 말씀에 들어갈 건데, 그런데 하나님은 오직 한 가지 방법만 주셨어요. 하나님은 오직 한 길만 주셨어요. 사람들은 구원에 이르는 길이 여러 가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구원에 이르는 길을 딱 하나만 주셨어요. 그게 오늘 읽었던 본문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요, 원죄 문제 해결하는 길이요, 사단의 지배 아래서 벗어나는 길이라는 것을, 그 방법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가입니다. 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냐? 사도행전 4장 12절에 하나님께서 다른 길을 주신 일이 없기 때문에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본론 말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 있습니다. 그리고 영이 죽은 상태예요.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난 상태.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상태에서는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사람이 무능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인간의 지식과 지혜가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뜻을 모르게 돼요. 세상 사람들이 왜 방황하냐? 하나님을 떠나서 지식과 지혜가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방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도 깨달을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 렘넌트들은 반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무궁무진한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어마무시한 지혜를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여러분입니다. 두 번째로 인간의 노력이에요.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왜냐?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므로 하나님을 찾는 본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정직하게 살아보려고 하고 종교를 가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철학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정직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종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철학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왜냐? 인간의 원죄 문제를 인간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럼 원죄란 뭐냐? 원죄란 무엇이냐? 모든 죄의 근원이 되는 죄예요. 모든 죄의 근원.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긴 죄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죄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죄, 하나님을 떠난 죄예요. 이 원죄 문제를 절대로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요. 인간이 정직함으로 원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인간이 종교를 통해서 원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인간이 철학을 통해서 원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원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사단 문제를 바로 해결하신 겁니다. 알겠죠? 여러분들 자부심과 자신감을 가져야 됩니다. 나에게는 세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답을 가지고 있다. 나는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어마어마한 지혜가 있다. 그것을 딱 가져야 됩니다. 알겠죠? 나에게 지식은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지식 가졌다고 해서 사람이 지혜로운 게 아니잖아요. 일 잘하는 사람이 지식을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잖아. 지혜로운 사람이죠. 알겠죠? 우리 여기에 장로님도 계시고 우리 선생님도 계시는데 이분들을 잘 살펴보면 지혜로우신 분들. 알겠죠? 현장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수많은 문제를 넘으신 분들. 알겠죠? 이분들이 직접 표현을 안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냥 장로님인갑다, 그냥 집사님인갑다, 그냥 선생님인갑다 생각하지만 이분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세상의 그 모든 역경을 넘어오신 분들이. 알겠죠? 여러분도 우리 집사님, 장로님들처럼 세상의 그 모든 어려움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왜냐?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은 사람들입니다. 알겠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구원 없이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먼저 그래서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구원이란 무엇이냐? 내 영이 살아나는 것.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셔서 내 영이 살아나야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야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고는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아니고서는 이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단의 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벗어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이 죄 문제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지옥의 권세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알겠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죽은 영은 노력해도 소용없어요. 알겠죠? 죽은 영은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 인간의 노력으로 영을 살릴 수 없습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도움을 통하여서 영을 살릴 수 없습니다.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영웅은 이 땅에 없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됐죠? 네,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게 첫 번째. 오늘 붙잡을 내용이 무엇이냐? 오직이에요. 오직. 첫 번째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받을 수 있다. 두 번째, 우리는 회복된 존재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셨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시키셨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회복시키셨어요. 알겠죠? 친구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 친구들은 지옥 가니까 가만히 놔두자, 그게 아니라 그 친구들을 보면서 애통하는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오늘 다시 한번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받을 수 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회복되었고, 지혜가 회복되었다. 이 사실을 가슴에 두고 한 주간 자부심과 긍지로 살아가는 우리 렘넌트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